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동참하여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변의 이웃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짜 가치를 잘 몰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가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게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네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인생은 평등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돈 많고 능력이 있어야지. 그리고 또 말합니다. 더 쉬운 길이 있으니 그 길로 가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네 힘으로 산 거잖아. 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야? 라고 말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네 인생은 네 스스로 개척하는 거야. 누군가가 도와주는 게 아니야.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수많은 말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 말들이 더 쉬운 길을 가라고 막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더 쉬운 길이 있거든. 여기를 가면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강력하게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가치를 알면 힘들어도 이걸 붙잡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그림을 한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 그림이 보이시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그림은 프랑스 시골 집에 부엌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그림의 주인은 사실은 이 가치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어디다 놨냐면 화로 바로 위에다가 이 그림을 걸어놨습니다. 화로 위에 걸려 있었다라는 것은 실수로라도 이 그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불에 타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연찮게 이 그림을 발견한 사람이 이 그림을 봤더니 예사롭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이름은 치마부에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1280년경에 그린 그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경매장에 가지고 나갔더니 얼마 정도였냐면, 오늘 환율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오늘 환율 그랬더니 336억 해야죠. 우와, 해야죠. 336억 4,400만 원의 가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그림의 가치가 매겨지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그림을 보관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보관하는 방법부터가 벌써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진짜 가치를 알게 되면 336억 원을 주고서라도 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겁니다. 그 가치를 잘 모르면 버리기도 합니다. 믿음을 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다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치, 믿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살펴볼 바울이라는 사람도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겨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의 스펙을 보자면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이런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사람이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부모가 이미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어느 지파였을까요?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어느 지파죠?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적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왕족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완전한 순수 혈통이다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혈통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선민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서 다른 민족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말은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키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무던히 노력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바라보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거죠. 심지어 그의 스승이 누구였느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가장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 학자였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현재 2020년으로 말하자면 아마도 최소 아무리 못해도 서울대는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해외로 나가보면 아마 하버드 대학은 나오지 않았을까, 케임브리지 대학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수재였다라는 거죠. 부귀영화와 성공과 명예를 손쉽게 거머쥘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의로움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의 삶은 완벽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믿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들을 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유튜브에서 사장이 됐던, 아니면 하다못해 삼성에서 사장이 됐던,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은 갑자기 그걸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곤지암 동네를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 보이시겠습니까? 왜? 굳이? 아니, 멀쩡한 회사 다니다 갑자기 전도자로 살겠다고? 왜? 굳이?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성공이 보장된 삶이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이 말씀의 7절에 지금 앞부분 내용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관심 가졌던 성공, 부귀영화, 돈, 출세, 남에게 인정받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이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사는 것 다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왜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누가 떠올랐느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소리가 크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로 살아도 예수가 없으면 가장 불행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았어도 내 안에 예수가 있었다면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원어로 보면 똥으로 여겼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 쓸데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후렴구로 가면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그 다음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여러분, 좀 재미있는 가사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미치면 목숨 내놓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돈에 미치면 살인도 막 우습게 해버립니다. 명예에 미치면 온갖 더러운 일들을 하면서도 그 안에 죄책감마저도 사라져 버립니다. 성적에 미치면 컨닝을 할지라도 일단 등수부터 올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에 미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목숨 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진짜 목숨 걸어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왜 목숨을 걸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도 자기 자신의 신앙의 끈을 느슨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얻게 된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자신의 노력이나 노동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그런 방법으로 얻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고마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을 우리가 고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선물인 이유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천국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는 것과 천국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믿음의 가치를 분명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주 앞에서 옳다, 의롭다라는 것을 얻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신앙적인 긴장을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막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신앙적인 긴장을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느슨해지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둔다고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까요? 절대 아니죠. 저도 목회를 이어가면서 요즘 신앙적으로 점점 힘을 잃어가는 많은 성도님들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내버려 두면 세상을 향해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처음에는 이거라도 붙잡고 열심히 드려봐야지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요, 온라인 예배마저도 놔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안 드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다시 닮아져 갑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말합니다. 달려가고 있다.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나는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완성이 있습니까? 우리의 완성은 주님 앞에 설 때 완성됩니다. 우리 믿음은 날마다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하는 거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바울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더 강력한 말씀을 합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자세히 잘 들여다보시면 믿음의 길을 이 사람이 멈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나 잡은 거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을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뒤에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던지 그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더 뜨거운 신앙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공로주의를 100% 배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들을 했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했는지 나 그거에 집중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삶이 중요하고 지금의 내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지 여기에 집착을 하면 우리가 어느새 공로주의에 빠지고 내가 예전에 이만큼 했어, 이게 자꾸 우리 마음속을 찾아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 이전의 일들은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했던 어떤 열정을 가졌든 잊어버리고 나는 지금 열심히 달려가겠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합니까? 진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냉랭해져 있는 가슴 가운데 불을 지필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저 말을 자세히 보면 불타오르는 뜨거운 신앙이 그 심장이 활화산처럼 요동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는 달려갈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그가 수고했던 것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뜨겁게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아,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안 믿고 가만히 있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고 나니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던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진짜 가치를 알았던 바울은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예수를 얻었다면 다 얻었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을지라도 예수를 잃으면 다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생도 없고 다음 생도 없습니다. 이번 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는 우리 가족이 또는 우리 주변의 사람이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의 가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잘 지켜낼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있을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까?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이 땅에서도 살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